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어머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비록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저도 한국에 줌으로 영상으로 이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장례식을 진행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주님 품에 보내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게 뭔가 생각했어요. 그것이 있다면 영적 유산이죠. 사실 그 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겪었던 삶 가운데 이번 위로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참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에 어머님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부르시던 찬송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실 때 임종하시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저희 형제들을 다 깨우시고 어머님이 마지막 이제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찬양했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 또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이 그 가사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큰 유산을 남기는 시간이었죠. 물론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유산을 남겼지만 또 어머님도 역시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슬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다시 한번 간직하게 되면서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 찬양하시는 그것이
어머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간직되면서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를 또 맞이하고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앞선 부모 세대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번 장례식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내어드리고 또 많은 주의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은 저는 사랑과 또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시편 29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라. 오늘 29편 1절 한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시편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자,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일반적으로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성경 역본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상의 천사들. 또 어떤 표현은 통치자들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글자입니다. 저는 이것은 다윗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천상의 존재보다도 천사의 존재보다도 우리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납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대표적인 구약의 직분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혹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입던 옷 그냥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이 권면하는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바로 이 인정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orship, 예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죠. 찬양에서,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묘사해서 표현합니다. 또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리라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 흔히 겉으로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이름 한 분 한 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누구인가가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품,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의 전 인격, 전체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를 인정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식 때 불렀던 바로 그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 또 여러분이 평소 가정에서 부르는 그 찬양,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찬양을 우리 입으로 표현해낼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의 삶은 그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또 일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크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이 소리란 단어를 쓴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보이스,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보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죠. 그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음성이죠. 우리들의 말소리, 표현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가득해요. 이 소리가 물 위에 존재해요.
그분의 뜻과 의지가 물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여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 위에 계시는 존재. 이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가 다 이 물로 표현되는데 이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갇혀 계신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존재하셔서 그의 음성이 있고 그의 뜻이 이 만물을 통치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다윗은 지금 우레소리란 말하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을 가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건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죠. 그림 언어죠. 우레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 사실 옛날에 이 땅의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소리는 우레소리입니다. 땅을 흔들 만한 그런 천둥소리. 또 가장 큰 빛은 해와 달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 나무를 태우고 또 쪼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번개를 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우레소리, 또 하나는 화염을 가르시도다.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벼락을 내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소리에 힘이 있고 위험이 차다.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파워가. 그리고 그 파워가 온 땅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위험차도다. 위험차도다 이 말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뜻이 없는 것이 없는 하늘과 땅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목소리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인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것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두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영광, 또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영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광됨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이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지금 여기 보면 레바논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나무예요. 단단하고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궁을 만들 때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신 줄 아세요?
백향목으로 자기 궁궐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장막, 모세로부터 끌고 왔던 이 텐트는 허술한 낡은 장막으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않고 하늘과 땅, 천지는 내 장막이요 내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 하는 표현하고요. 저 아래 또 보시면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라는 표현 나오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도 계시고 창조한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당신의 성전, 거할 처소로 이해하고 계시면서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당신의 성전에서 여기에 말씀대로 영광이라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바로 그 인정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는 백향목 이야기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광야의 화염이 번개가 치고 하면서 이 광야를 한번 또 징계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될 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오늘 그 당시에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 백향목을 꺾으시며 사실은 다윗 왕이 백향목을 짓고 너무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너무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백향목 성전 하나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이 백향목은 성경에 자주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의미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교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을 꺾으신다. 교만을 꺾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백향목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화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그런 거죠. 자기 궁궐을 짓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궁궐을 지어놓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한 궁궐이었으면 그 백향목집이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집을 지어놓고 미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백향목은 또 그 당대 레바논 지역에 이 레바논 산지에 있는 산지에서만 나오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있는 그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기 시련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높은 산인데 여기에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 이 말은 이 백향목이 때때로는 우상을 만드는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레바논의 교만을 꺾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꺾어서 레바논이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뛰게 한다.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기쁘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뛰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재료들이 잘못 쓰여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재료들도 또 레바논도 시련도 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자유케 할 때 그 기쁨이 한이 없어서 뛰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리를 꺾으셔서 교만한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번엔 가데스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지금 북쪽 레바논 산지로부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쭉 내려와서 남쪽 그러니까 시내산 바로 북쪽 거기에 광야인데 이 가데스 광야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머물렀던 그 광야죠.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순종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도 꺾으시고 불순종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사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지 않는다. 가나안 안에 안식의 축복이 없다. 그것을 암사슴 낙태한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벌거숭이 산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은 그 땅을 심판한다는 뜻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먹는 거 불평하며 마시는 거 불평하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기에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진동시키는데 화염을 가르셔서 벼락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징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 그대로 이 땅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당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시켜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주면서 내 계획한 일을 내가 이제 진행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넘길까 하고 기회를 보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만찬, 6월절 만찬을 함께 진행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는 네 할 일을 하라 하면서 떡을 하나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다른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13장 28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회계였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 하라 이 말은 혹시 뭐 쓸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갔어요. 자,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영광을 받았다. 누가 영광을 돌렸습니까? 누가 영광을 돌렸다고요? 누가 영광을 드러냈다고요? 자, 여기는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갔을 때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었어요.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에 그 마음이 이제 넘어간 거죠. 드디어 이제 이 가룟 유다 나갔습니다. 나가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 구약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 예언이 시편에 나옵니다.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또 자기가 가룟 유다의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일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왔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고 그 다음에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에요. 이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에 십자가의 죽음에 처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일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바로 그 자리, 잘못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나가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터와 같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교만을 꺾으시고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것이 역사함으로 꺾이고
그것이 역사함으로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힘든 일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긍정적인 부분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홍수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란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홍수란 단어는 그렇게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지금 노아의 홍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동물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보이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롭게 이 땅을 열어주시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똑같이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창조주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들 내 손에 맡겼다. 다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종 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라. 영광이라 하니라 라고 했다면 11절 끝에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1절 끝에도 왕으로 이 땅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회개함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온 땅에 충만해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위엄차도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성령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총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 혹은 또 불순종 이런 삶으로 가득 채우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이 삶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 어려운 순간에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병을 또 돌봐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때도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